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2만 원짜리 갖고 방송을 한다니까. 이 핀마이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이죠. 부활.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찾으셨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500명 많은 사람에게 또 나타나서 쉬운 말로 만져봐라. 네. 똑바로 봐라. 부활체 맞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여기 15장에서는 직접 봤다 해요. 본 사람들이 몇백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읍시다. 그때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많은 그 제자들에게만 몇백 명 되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 만져봐라. 나는 부활체로 먹기도 한다. 이렇게 그걸로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오신 걸 믿읍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신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0년 가운데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해요? 어때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여러분 와 계신 걸 확실히 믿읍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안 좋았어요. 별로. 근데 가끔 감사를 해요.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순절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영이 어쩌면 내 속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뜨겁게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래도 은혜로 살게 하시는지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주님은 영이다. 주님은 영이다. 주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이에요. 영. 영이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신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줬지만 부활하신 영이 또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분이 와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영이 여러분 부활주의를 특별히 뜨겁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돈 얘기 이런 거 좋아하시죠? 물질이 부활됩시다. 환경이 부활됩시다. 건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셨다면 나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괴로워서. 꼭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시브리서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부활의 한 종류 서너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35절 자,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개가 나와요. 앞에 부활은 뭐고 뒤에 부활은 뭐예요? 앞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 여자들이 부활을 받았다. 이 표현은 그 나사로가 썩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 여자 누가 그걸 못 깨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오라버니가 썩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숨이 넘어갔어요. 샤르반 여인의 아들이 숨이 넘어갔죠? 동당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야가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엘리야 같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부르짖어서 왜 이렇게 재앙을 줬습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러죠?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 그 두 여인이 아들이 다 이렇게 숨이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수냄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와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여자들이 부활을 받았다 그 말은 수냄 여인, 샤르반 여인, 그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썩은 시체가 숨이 넘어간 시체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것도 부활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왁작지껄하게 기도는 안 해도 누구나 다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 뱃속에서 지금 생사를 모르는 사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지금 그 부활이에요. 그 밑에는 어떤 이들은 뭔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 그럼 이건 뭔 부활이에요? 이건 쉬운 말로 그리고 앞에 부활은 한 100년 살다가 끝이에요. 100년 이짝 살다 아무리 뭐 썩은 시체가 살아났어도 100년 이상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밑에 부활은 뭔 부활이겠어요?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예, 밑에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신약 150조. 부활의 종류 한 서너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그래요. 요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죽으면 끝이요. 죽은 사람만 깝깝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어떤 데는 좋을 수도 있죠. 죽으면 끝이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면 아니 성경은 뭐 고린도후서 4장에도 뭐 우리는 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뭐 초점 두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초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좀 무지하신 분들은 계속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더 광범위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는 건강 세계, 보이는 출세 세계, 보이는 먹고 마시는 세계는 여러분 일부분이에요. 배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 5장 29절 읽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나면, 심지어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낙태가 돼도 안 죽어요. 맞습니까? 안 죽어요. 하여튼 인간은 형상이 인간으로 응애하고 숨쉬고 태어나니 그 형상도 안 죽지만, 하여튼 간증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낙태가 돼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살다간 인생들이 600억이 넘죠? 지금 살고 있는 인생들이 60억이 넘어요. 한번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면, 심지어는 이 태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면 절대로, 아까 운동하면서 어떤 아저씨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짐승은 끝이 될 수 있고 식물은 끝이 될 수 있지만, 인간, 하나님이 뭡니까? 피덩어리를 만든 창조한 그 인간은 절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살다간 이 600억 이상 되는 그 모든 인생이나 지금 살고 있는 60억 넘는 인생, 모든 하나님이 창조된 여러분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근데 영원한데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하냐, 심판의 부활로 영원하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부활은 쉬운 말로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거 첫째 악이에요. 두 번째는 안 믿으면서 악을 행하는 게 악이죠? 그래서 안 믿든지 안 믿으면서 악을 행하면 이건 심판, 영원히 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영생. 심판의 부활,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 어떤 부활이에요? 음부의 부활, 지옥의 부활, 불꽃의 부활, 어두운 곳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절대로 속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합시다. 공자님의 선이 아니고 맹자님의 선이 아니고, 선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선이 시작됩니다. 공자님의 마음이 아니고 맹자님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선을 쫓아가는 여러분은 생명으로 영원히 여러분 살고 영원히 부활체로 살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영체로 있겠지만, 주님이 강림할 때는 부활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천년왕국 이후에 그 이후에 부활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영원 속에서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이 영생 복락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어두움의 영생, 어두움의 부활 속에 우리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을 한번 등수를 매겨봤어요. 아까 그 심판의 부활은 나는 1, 2, 3등으로 따진다면 꼴찌 3등 부활. 근데 여기에서 꼴찌는 그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가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그 이등부활은 뭘까요? 제 표현이에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15장 부활장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왕노를 하리니. 자, 여기 지금 부활, 우리가 부활 순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자, 부활의 순서 첫 번째는 누가 부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돼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여기 지금 뭡니까? 나중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중부활. 그럼 나중부활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입력을 시키고 산다고 그럴까요? 나중부활. 그러니까 제가 깨닫기로는 천년왕국 이후에 이 뭡니까? 이 나중. 여러분 그때 부활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신약 265쪽입니다. 신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 나오고 공력이 나오지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불교에서도 공 드린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도 여러분 공 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을 드립시다. 구원을 받았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공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공을 드립시다. 공 드려야 돼요. 제 표현으로 공 드린다. 공력을 쌓라는 거예요. 공력을 쌓아. 그 다음에 상을 받는 자, 못 받는 자가 있죠? 여기 보면 상이 없다. 이거 상이 없다. 공 드린 것이 없다. 예. 자, 물과 성령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공 드린 것이 하나도 없고,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상 받을 짓이 하나도 않고,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면류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구원은 여러분 은혜의 구원이란 말씀 뭐죠? 에베소 2장에 은혜의 행위가 아니다, 은혜의 구원이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믿는 바리새파하고 사도들하고 변론이 생겨요. 천당은 어떻게 가냐? 천당은 어떻게 가냐? 믿는 바리새파들은 율법이 하도 묻어들어가고 왜 할례를 받아야 천당 간다? 율법을 지켜야 천당 간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총회에 가서 뭘로 판결이 나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0절입니까?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은 걸 감사합시다. 그냥 은혜라고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린도서 13장에 네 속에 내가 있냐 없냐, 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네 속에 10년 가운데 은혜가 있냐 없냐, 네 10년 가운데 평강이 있냐 없냐, 네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쉬운 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싹 튼 걸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와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자꾸 생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으로 고난주간을 통했죠. 고난주간 진짜 중요한 거죠. 피 흘리심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덮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의 계명을 폐해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네가 홀라오지 말아라 이거죠. 어버이 주일도 다가오는데 네가 홀라오지 말고 주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주시거들랑 그때 행하라. 쉬운 말로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과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첫 의문의 계명율법을 폐해 주시고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게 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복음, 행위의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보혈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성령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행위가 아니다. 이거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거듭난 걸 감사합시다. 단 주의 주 연다고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줬는데 은혜로 구원 줬는데 공들인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냥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참 간도 크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도 크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죽지는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공을 들이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나중이다. 제 표현으로 꼴찌 부활은 여러분 심판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2등 부활은 여러분 나중이에요. 나중. 생명이 있긴 있는데 일도 않고 생명이 있긴 있는데 은혜로 받으시 구원 받았는데 공도 안 드리고 그 속에 여러분 속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내가 그 설교 안 할게요. 5장도 그놈일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은 데려가잖아요. 영혼은. 응? 그런다고 또 이용하면 안 돼요. 에? 자, 그 다음에요.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나 기도하면서 금방 그 생각이에요. 주님 부활을 좀 이렇게 등수대로 다 써놓고 응? 꼴찌는 이런 사람 지옥 부활이다. 응? 또 나중 그 다음에 첫째 이렇게 딱딱 주님께서 좀 이렇게 더 좀 이렇게 못 쓰시면 바쁘셔서 못 쓰시면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좀 정확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즘 논문처럼 이렇게 딱딱 써놓으셨으면 좀 내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가지고 그 1등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해봤던 게.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은 비밀입니다. 감춰놨어요. 감춰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감춰놓은 것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자, 20장.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 다 아시니까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나니. 자, 뭐 배임을 받았어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 그렇게 그 영혼이요. 요한 3서 1장 2절인가 보면 영혼이 모험같이요? 잘된 같이. 그리고 영혼이 뭐랄까 살았어도 좀 제 표현으로 잘 된 영혼이 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견고한 사람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조금 어린아이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혼이 제대로 여무신 분들은요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덜 크신 분들은, 덜 되신 분들은 피할 수 있죠. 피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고 난 것도 보면은 마음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끝까지 희생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순직입니까? 순교입니까? 네. 그래서 아무나 하여튼 그래요. 자, 여러분 영혼이
주님 사랑하는 영혼으로 풍성하십시다. 이 영혼이라는 뜻이요, 성품과 마음, 그런 뜻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혼이 그 성품이 제대로 돼 있고 인격이 제대로 돼 있고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요. 예,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자, 목배임을 받은 영혼, 이게 목배임은 여러분 쉬운 말로 순교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여러분 첫째 부활 들어가는 거죠? 왕노로 노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걸 믿습니다. 분명히 요 밑에 써있죠? 이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1등 부활, 1등. 제가 1등 부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여러분 분명히 첫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목배임을 받은 영혼, 목배임, 다른 말로 목숨 내놓는다. 목숨 내놓는다. 자, 목숨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있나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되게 부담되시거든요. 목숨 딱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9절. 자, 찾으셨어요? 자,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큰일 났네. 죽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목숨을 지금. 자, 16장. 그래도 말씀이니까 읽읍시다.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그때 자, 각 사람이 뭐한대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저도 부족한데 문자로 보는 성경이 있고요, 또 원어로 보는 성경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이거 죽으란 얘기죠? 네, 죽으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목숨을 원어를 제가 보니까 원어, 영혼 육이라는 말 있죠? 영은 뉴푸마래요. 그 다음에 혼은 푸시킨이래요. 그 다음에 몸은 이제 원어를 이렇게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숨은 뭡니까? 푸시킨이라는 원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죽지는 마셔. 죽을 환경이 아니니까. 죽을 환경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죽을 환경이 아니니까 죽지는 마셔. 대신에 여러분 푸시킨, 혼, 기쁨과 즐거움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뭡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출세,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세상 문화, 이런 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포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주실 걸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자, 오늘 이후에
여러분 부활이 첫째 부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 천국은 그러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 천국은 그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응? 수십 번. 근데 나는 그 마태복음 천국은 그 말씀을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주님, 아니 천국도 영원히 뭡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 그렇게 좀 써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그 전에 곡과 마구 미혹 전에 천년왕국에 여러분 천년왕국 천국이 있죠? 아니 그 천국도 좀 써놓으시고 내 마음의 천국도 좀 써놓으시고 뭡니까? 주님 자신이 천국이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국 비유 천국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천국은 쉬운 말로 왕노릇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시 부끄러운 구원 받아갖고 천당 들어가라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천국이 여러분 꼭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 네? 원어로 볼 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라. 좀 포기하고 참고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 몇 장이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분은 바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적인 먹고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세상 재미가 솔솔한데 또 포기하라고 하니까 또 부담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기쁨을 포기하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여러분 첫째 부활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대합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분명히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첫째 부활 얘기해야 돼요. 왜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해질 수 있죠. 자, 13장. 44절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뭘 팔아요? 되게 오늘 부담되시겠네요. 부활주일날 뭐 목숨을 바쳐라, 소유를 팔아라.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는 그냥 받으신 은혜로 구원받아갖고 공도 드릴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예? 세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포기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저 같으면요, 지혜롭게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천년왕국의 왕노릇, 그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요, 천국 가기 되게 어렵네. 집 다 팔아야 천국 가네?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왜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공을 들이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계시록에 그런 생명을 바치는 환경이 되면 생명도 바쳐야 돼요. 그 뭡니까? 제가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 세월호 그 속에 선생님들 다수가 생명 바치셨더만요. 네? 얼마나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면 생명 우리 바칠 각오도 없시다. 왜? 다른 또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영생복락이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거들랑 이 땅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서 영원히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 자, 여기에 여러분 소유란 말 나오죠? 뭘 위해서 소유를 팔으라고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소유 팔으라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첫째 부활의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 천국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귀한 것도 여러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0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싸움 열심 물보의 신 예수 복빈이 않으셨다.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 섬겨라. 주님께 귀한 드려 젊을 때에 따라 의원의 값을 뵙고 끝까지 살거라.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 내려 받아주소서. 세상사 갈 동안 송아 2절까지 부릅시다. 소와 받으리니 저여 받아주소서. 주의 대하여 하소서. 참 찬송가 너무나 좋네요. 음성도 들을 것은 음성이라도 드려야죠. 마음도 드리고 생명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생명까지 드리면 더 좋고요. 여러분 다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